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종은 오해도 잘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다. 우리가 오해할 일이 있으면은 오해할 일 없도록 스스로 잘 해야 합니다. 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지런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특히나 바지런해야 합니다. 바지런한 사람이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지요. 이런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심판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더라도 게으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있다.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악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라 그래요. 날씨가 보니까 영하 2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합니다. 이게 새벽 일꺼울 때 새벽 기도 오다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탁 해가지고 따뜻하게 속내의 거기다가 발열내의 입으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은혜를 또 우리가 춥다고 해서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연속성사하게 함께 누립시다. 오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모습, 즉 성도와 악인에 대한 모습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의 연속성입니다.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냐. 우리는 선한 자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라는 것은 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성도의 총칭을 그저 선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도이면서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선한 자가 된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선한 자,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췄기에 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가 갖출 모습이 무엇이고 그 모습이 가졌을 때에 선한 성도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선한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자들. 성실하게 하는 자들. 악한 일에 성실한 게 아닙니다. 악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막 그것 둘러 파오고 이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성실한 자. 이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자꾸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는 성실성.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구별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늘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정의해야 하면 원래 성도입니다. 원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선한 일에 성실성을 가져야 돼요. 악한 일에 성실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누무의 성실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선한 일에 성실성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선한 일에 성실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일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오히려 따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마음이 굳었으니까 그렇지요. 주인이 생각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스 2장 14절에 보면 주의 일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그러한 성도는 최선을 다하되 즐기면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성도입니다. 악한 성도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어? 어찌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찌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쁘고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했대요.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면서 정말 이 주의 길을 가야 될까 말까, 40일 사투를 벌이는 거죠. 40일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에 성경이 쫙 이렇게 펴지더래요. 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 말씀,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라. 그래서 개척 교회를 하면서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지금도 몇십 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늘 행복.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도달한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거 생각하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서 주의 종으로 사용한 것 생각하면 그저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은 아휴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은 아유 기쁘라. 제가 왜 그렇게 그 연수되신 분이 그 수 없는 시간에 목회 일정을 바라보면서 항상 웃고 항상 그냥 이렇게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의 성실성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은 기쁨으로, 기쁨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의 일은 기쁨으로. 나를 선택하여 미치도록 기쁜 것. 좋아서 죽을 지경이, 좋아서 죽을 지경.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줬어. 아유, 생각해 보세요. 좋아서 죽을 지경이죠. 두 번째는 성도에게 선택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자기관리입니다. 자발적인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성도는 뭐냐? 자기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게 뭔가요? 내가 이게 믿음생활 요즘 안 되는데 하고 자꾸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관리를 해야 돼. 내가 기도생활,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자기관리를 들어가야 돼. 내가 예배생활 왜 그러지? 자기관리를 들어가야 돼. 옛날에는 이걸로 안 무너졌는데 요즘 자꾸 왜 이렇게 내가 쉽게 무너질까? 자기관리를 해. 이게 자기관리입니다. 성도는 뭐냐?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몸매가 이쁜 사람은 좀, 그 사람들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는 몸매는 안 이뻐도 영적인 몸매는 이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 육체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몸매가 정말 이뻐야 돼.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몸매 관리하기 위해서 막 뛰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몸매입니다. 영적인 관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을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영적인 군살이 없네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영적으로 다들 몸매도 예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자기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그래야지 영적으로 아주 예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져.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외적으로는 마스카라 막 하는데 영적인 관리는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게 성도가 아니지요. 예수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빨리 간파하는 것이,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정하는 것,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착한 행실입니다. 역시나 착한 행실이, 착해야 합니다. 성도는 못되게 굴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세상의 빛으로 선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착한 행실이죠. 성도는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야지.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건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쳐봐도 아무리 열심히 그냥 열심당원처럼 주의 일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절대로 안 드러나요. 저는 그동안에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 수없는 사람을 만나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착하게 하는 사람,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그 하나님 영광 드러내요.
큰일 나고 선교를 해가지고 막 엄청난 굵직굵직한 일에도 나쁘게 말하고 나쁜 행실을 하고 하나님 영광 절대 안, 돈만 허비한 거라고. 돈만 허비한 거.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지만 하나님께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아야 돼. 대관식에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의 대관식에 참여해야 돼. 사람들이 그냥 으쌰으쌰 해주는 거 그거 받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악한 행동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착하게 행동하는 것. 착하게. 정말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성질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저 좀 모자란 듯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요. 뿐이지. 저도 한 성질 하거든요. 그런데 참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한 행실. 이것이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하는가? 선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성도들, 선한 자에게는 첫째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찬. 누구 칭찬? 하나님의 칭찬. 이런 칭찬도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최고 칭찬 아닙니까? 어릴 때 교장 선생님 한번 칭찬 듣고 그저 그냥 초등학교 때 진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요. 진짜 교장 선생님이 한번 심부름 시킨 거 그거 한 번 가지고 막 그때부터 학교 일도 막 솔솔솔 막 그래서 제가 이래도 전교회장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전교회장. 아,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저 어린이 전교회장 해가지고 다 자격증서 옛날에 다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 한번 들으니까요, 기분이 그래요. 누구 칭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영광스러운 대관식,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워주는 그 대관식,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할 것, 여러분이 참석할 것 생각하니까 지금도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가슴이 막 떨려요. 여러분 상 받아보셨지요? 많은 상 받아보셨지요? 저도 이상하리 상복이 참 많은 사람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정말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열 나왔다 그러면 상 받고. 그럼 저는 별로 한 것 없는데 상을 자꾸 줘요. 근데 그 상 받을 때에 그 상 한번 받고 나면 박수 한번 치잖아요. 너무 근데 그 상의 결과를 왜 그랬을까? 제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었어요. 대대장이다 그러면 그 대대장한테 충성스럽게 다하기 위해서 그 대대장이 술을 먹고 그냥 어떤 데는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저 양반 저러다가 죽겠네. 그러면은 술 먹으러 술집에 들어가면은 저는 그 밖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술 강량약 사가지고 그거를 따뜻하게 데워달라 그래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탁 품고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술 먹고 나오면은 이거 드시라고 탁 따가지고 넣어주면은 이 양반이요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감동. 그런 일들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건 같아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니까 상 받을 것 다 주더라고요.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에 다 있는 데 있어요. 박수 치면서 받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영혼들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게 행동한 성실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축복,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문틈으로 조금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문틈으로 지금 겨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활짝 열리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엄청나게 까무리치게 놀랄 그런 신령한 복,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요만큼 보는 거예요. 지금 문틈으로 그냥 문구멍으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숨겨져 있는 엄청난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오늘 이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게으른 자가 겪는 고통이 뭐냐? 게으른 자 한마디로 악한 자, 그들은
어두움 속으로 내어 쫓긴다고 오늘 3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흑인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 지하에 이렇게 통로로 굽이굽이 들어가, 우리 전번에 그 이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에 감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철장문이 7개 정도 이상 통과해야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차크닥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저에게 면회할 수 있는 기회가 줘가지고 들어갈 때 흑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깜깜한데 아무도 안 보여. 그런데 씩 웃으면 이빨만 하얗게 싹 보여. 사람 들어간지도 몰라. 어두운 곳, 그런 곳에 쫓아내어 버려요. 거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장소입니다. 어두운 곳이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은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서 분리된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악한 자들, 한 달란트 받은 자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당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 성도의 모습에 다 있는 그런 해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